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며칠간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선교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방법이 바뀌고 그러면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특별히 어제 저녁에도 Christ Method Alone,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의 방법이야말로 우리들이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정말 열매가 확실한 그런 방법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시리즈가 현장감이 없이 우리 영상을 보는 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제가 함께 주제에 맞는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 코비드 이전이나 이후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모습인데요, 1975년 10월 12일경에 첫 구도자 예배를 125명이 함께 드리고 40여 년이 흐른 지금에 2만 4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찾아가시는, 또 살피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습을 또 잘 실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책 Just Walk Across the Room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삶 속의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교육서와 같은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한 그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나 우리 식당에서나 어떤 공간 안에서 한쪽에 내가 있는데 우리 저쪽에 우리 한 분이 딱 서 계시는 걸 눈이 딱 마주치면 상황이 되면 그 룸을 크로스해서 어크로스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다가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가가지 못할 형편도 있지만 상황이 가능하면 그 상대편과 눈이 마주치고 인사할 기회가 될 때 가까이 그 룸을 가로질러서 찾아가는 그런 주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낚시를 하는, 영혼을 낚는 것에서 비유하고 토망을 던지기도 하고 곡식을 쏘아가는 비유도 하는데요, 이 비유는 참 특별한 인상에 남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누군가를 만날 때 물론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남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 방을 건너가라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책을 번역해 두었는데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원래 제목과는 좀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말을 걸고 방을 건너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 사랑을 전하게 되겠죠. 하지만 본 주제는 walk across the room, 이 간격과 틈이 있는 사이를 그 상대방과의 간격을 좁히고 찾아가고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이 나온 배경이 이러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 모슬렘 흑인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만나 털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저녁 식사와 몇 명과 사업적 대화를 나눈 후에 곧 그 사람은 혼자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는 한 백인 신사가 미팅 홀에 저 건너편에서 우연히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그냥 바빠서 또 다른 일로 그냥 지나가는 눈길이라 눈길을 돌리는데, 그 신사는 눈길을 계속 주더니 잠시 그 그룹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듯하고 생전 모르는 자기를 향해 그 모슬렘 흑인을 향해 홀을 가로질러 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했던 그 편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떠나서 새롭게 모르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과 친절한 대화와 친교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들과 또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그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슬렘 사람이 어렸을 적에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긴 했지만 인종차별감을 느꼈고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슬렘 신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취미와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이기까지 그렇게 심화가 되면 모슬렘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사람이 잠깐 좀 멈칫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자기가 모슬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관심을 갖고 몇 번의 만남을 더 주선하고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교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모슬렘이 어떤 종교와 신앙인지 잘 모르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좀 만날 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식사와 교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의 모슬렘 신앙 이야기를 한 이후에 자신도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말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인 모슬렘이 그 만남을 통하여 나의 자신의 인생과 신앙관이 바뀌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호르를 건너서 한 열 몇 발자국을 건너온 그 사람의 발걸음 때문에 그 흑인 모슬렘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셨고 지난 수십 년간 그 교회에 룸을 가로질러서 누군가를 찾아가 만나는 성교의 정신과 그 태도가 교회에 생기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미팅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고 시선이 이렇게 접촉되고 그 사람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던 그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어쩌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수많은 영혼 구원에 또 큰 역사를 하는 계기와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편안한 사람들, 내가 편안한 식탁, 내가 편안한 만남을 잠시 떠나서 조금 새롭고 불편하지만 다른 만남을 찾고 이야기를 하고 룸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 평소에 외롭게 보이는 어떤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모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걸으시나요? 요새는 핸드폰에 하루에 몇 걸음 걷는 게 다 나오는데요. 10,000보를 걸으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10,000보를 걸으면 한평생 우리가 11만 5천 마일을 걷는다고 합니다. 지구를 4바퀴 이상 걷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발걸음을 얼마나 목표와 방향을 갖고 발걸음을 옮기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이 책의 주인공처럼 새로운 어떤 영혼, 필요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그 코비드 이후의 선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본문의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5절부터 26절에는 그 여인과 어떠한 대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은 많은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런 만남과 방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본인이 제자들을 통하여 침례를 준 것이 침례 요한보다 더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잡으시고 그 유대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옮겨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가 대략 140-150km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약 3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저기 빨갛게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가 싫어서 우리 파란 길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는 우회로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3일이면 갈 길을 거의 한 5, 6일이 걸쳐서 돼서 가는 그런 먼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길, 쉬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뺑 돌아서 가는 것일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사건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고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섞임과 함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신앙도 혼잡되게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통과하여 지나가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곳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도전처럼 여겨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되겠다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짧은 거리라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어떤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자녀들이 많으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장 많이 간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기갈하고 지쳐서 힘든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피해가는 그 길을 일부러 가시는 주님, 갈증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는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고 세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세겜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 길을 발걸음을 이제 마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셔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6시경 출발하셔서 정오가 될 때까지 약 6시간여를 먼지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 오셨습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말 목이 마르고 더운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될 그 갈증나는 인생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날 기대 속에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행로에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6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 LA 지역에 무슨 연합찬양제를 갈 때 보면 차로 딱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가는 6시간도 솔직히 가면 여러분 여기서 LA 내려가면 상당히 피곤하시잖아요. 에어컨 틀고 편하게 운전하고 가면서 가끔 휴게소에 들려도 피곤한 6시간을 여러분 등산하실 때 한 6시간 강행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발걸음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참으로 피곤한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날 기대와 계획 속에 발걸음을 꾸준히 옮기셨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질지라도 이 여인처럼 버림받은 한 영혼을
그 멀리에서 만나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의 발걸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정오 12시입니다. 제가 가장 미국에서 뜨거운 아리조나에서 10년을 살아보았는데요. 처음 멋모르고 물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수영장을 있는 집을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샀다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한 뜨거운 여름에 첫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울통을 벗고 수영장 필터를 한번 몇 시간 갈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짝이 완전히 벗겨져서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제가 조금 아는데요. 그 정오의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에 발걸음을 주님께서 옮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발걸음을 외로운 한 여인을 만나고자 옮기셨던 것입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이 아니라 그냥 열 몇 보의 방이 아니라 6시간을 새벽부터 걸어가시는 그 먼 길을 주님은 가로질러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 다른 여인들은 황혼역에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에 이웃집 아낙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 그 즐거운 물길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혼자 그렇게 조용히 찾아온 그 우물가에 나온 외로운 여인을 주님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나고 싶고 더 중요성을 만남에 두는 분이 대부분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오셔서 펄썩 주저앉아 이제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외롭고 허전한 세상입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1년여 통과하면서 그 외로움을 더욱 우리가 절실히 느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서부야영회를 한번 왔다가 돌아가서 통화가 잘 안 됐던 분과 연락하고 한 번을 방문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집사람과 함께 뒷문을 돌아갔더니 한 분이 거실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계셨는데 계속 노크해서 소리가 없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 계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참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가신지를 모르고 있는 세상, 또 한국에서는 쌍둥이 아기가 살해당한 채 아파트의 냉장고에 방치되어 몇 달이 지나도 그냥 아파트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분리된 외면된 이웃과는 나누어진 그런 외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그 여인은 춥고 떨리는 뜨거운 중에도 뼛속까지 다가오는 차가운 시린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외면받고 거기다가 자기들과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환영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숨이 차도록 피곤하게 걸어오신 주님은 외로운 여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피플스라는 잡지에 한 대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코치하던 팀이 아주 잘 나가고 유명할 때 주변에는 친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성적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친구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유일하게 위로를 느꼈던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완용 개를 한 마리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완경이 충성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가까이 따라오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보다 더 신실하게 자기를 따르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세상에 이제 나의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개를 보고 반갑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가 꼬리를 막 흔들어 댔다고 합니다. 마침 옆에 무신경하게 있던 아내의 모습을 훔쳐다보면서 그는 다시 개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부인이 듣는 데서 그 말을 개에게 무심코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날로 아내가 나가서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외로움을 풍자한 포스트 마더런 시대의 그런 안타까운 외로운 모습을 풍자한 그런 웃지 못할 현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만 이렇게 목소리 실제 음성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5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올랐을 텐데 이야기는 좀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고립된 아파트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더 아파트 문이 더 많이 닫혔는데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이 미국에서도 외로워서 누군가가 실제 목소리라도 이렇게 나눠주면 돈을 주고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외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외로움, 심각한 갈증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래도 돈을 주고라도 전화를 받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여인은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누가 방문 와서 초인종을 누리는 것도 귀찮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그런 고립된 외로운 인생을 사는 아주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갈증을 실감하는 계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가뭄과 기갈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부 양해를 올라오는 길에 이런 비슷한 사인을 그 캘리포니아 길에서 농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나무에게 줄 수 없고 나무들이 죽어가면서 직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신호들이었는데요.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오로빌 호수의 저수량이 평소보다 42%나 줄어들어서 하우스 보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박하는 그런 갈증나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차를 집에서 하지 말고 잔디에 물 주는 것도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기갈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목마른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현대판 비운의 그런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라고도 여겨졌던 다이애나 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녀도 참으로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녀의 나이 6살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가면서부터 그녀의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가 다이아나에게 무엇으로도 쉽게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르고 갈증나는 여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후에 카밀라 파카볼스와의 연문 사건이 터지자 그녀는 또다시 한번 버림받았다는 내면의 아픈 상처와 고독한 공간을 채워보고자 대리 만족을 찾고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뭔가를 찾으면서 머리에 손질하는데 5,400만 달러를 썼고 몸매를 관리하고 예쁜 옷을 사다 입는 데만 87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외로운 마음의 공간을 달래지 못해서 5번이나 자살하려고 기도하고 거식증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애인도 바꾸어 보았다고 합니다. 영락없는 현대판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고 그녀의 허무한 종말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망망대해에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더 갈증이 심해지기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갈증나는 세상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노력해보지만 채울 수 없는 갈증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말하는데 우물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웰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기철에 비가 오면 모아뒀다가 깊이 파뒀다가 쓰는 고임 죽은 물이고 스프링이라는 물은 우기철과 상관없이 땅속에서 계속 솟아 올라오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라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물이 비록 생수와 같이 오아시스처럼 계속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길르러 왔던 그 물은 마시고 마셔도 자신의 기갈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다시 목마른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그렇게 힘든 인생도 아니었는데 주님 없이 방황할 때 시골의 냇물가에서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충동을 조금 느꼈던 그런 암울한 때를 기억합니다. 세상에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라는 말씀처럼 인생에 지쳐서 기갈한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도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변화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만남과 방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런 특별한 상황과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먼 길을 찾아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목마를 이유가 없지만 세상의 죄로 세상에 갈증나는 바닷물을 마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이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목마르다라고 호소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기갈하고 영원히 허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 기갈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물을 길러 나온 부정한 여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여인,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천대받고 다른 동네의 아낙네들에게도 남편을 빼앗아가고 이혼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문제 많은 여인이라고 비난받던 그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 길을 찾아가시고 기다리셔서 만나시고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베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로서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도 다가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지혜의 재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참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상처 많은 여인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약자가 되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인의 마음을 열었고, 그 여인을 신뢰하고 무엇을 구할 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신뢰를 일깨웠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의 도움을 뭔가 받으면서 접촉점을 연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데 13명 정도 먹을 것을 한 2-3명만 가면 넉넉히 사올 텐데 왜 떼거지로 다 12명이 다 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참으로 배려와 세심하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몇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여인이 더욱 불편할 것이고, 특별히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꺼내시기 위해서라도 그 제자들이 다 그룹으로 가 있어야 될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다 세심한 배려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지혜롭지 못하여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세심하게 그 여인을 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제자들도 다 보내시고 이제 주님은 1대1로 세심하게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많은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편견,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부정한 종족이라는 그 편견이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나라적인 편견, 남자와 여자라는 상종치 못한 남녀의 편견,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도 엄격한 랍비가 공중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나 부인과 딸에게도 그렇게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남녀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고 상처를 입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장을 우리 오장로님이 수술할 때처럼 이렇게 심장을 가르고 이렇게 봐보면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이 심장에 어떻게 새겨질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심장을 보면 참으로 아픈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이웃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태도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실 때 여인의 반응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조금 날카롭고 쏘는 듯한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시가 돋친 말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선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았던 여인의 마음속에 그렇잖아도 한 남자가 있어서 불편해서 살짝 물을 떠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말을 거니까 귀찮고 싫어서 가시 돋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또 남자인 내가 왜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약간 그런 부담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신과 특별히 여인에게는 상종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 말을 걸고 싶지 않고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과 그런 있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라는 그런 글이 있나 본데요. 공중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만남이 좋지만 않고 왠지 뭐가 맞지 않아서 불편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 다 만나서 좋은데 누군가를 보면 왠지 불편해서 동창회에 가기가 싫고 누군가가 있어서 친척들 모임에 참석하기가 싫고 혹시 누군가를 좀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상종하기가 부담스러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Leave me alone, please.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면서 괜히 원치 않는 상처를 입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상처 많고 외로운 혼자 있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다 만나기 싫은 그 여인, 그래서 혼자 살짝 뜨거운 대낮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 따가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에 외로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먼 우주에서 보내셔서 주신 그 귀한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하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오히려 그 여인이 구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물 좀 달라는 이는 정말 온 세상의 우물과 생수와 강과 온 바다를 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체적인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토록 만나고자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주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주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반응은 여전히 이 땅에 물에 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물은 저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 아들들과 자기가 그리고 짐승들이 다 이곳에서 먹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그렇게 또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야곱을 존중하면서
그 파노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습니까? 라고 자신의 영적 유산을 소중히 하면서 주님에게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존경하는 조상 야곱에게 이어지는 물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인간의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만국의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본인이 그 주님이라고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갈증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주님께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물을 받아 마시면 너의 속에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담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신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그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 영생하도록 계시는 샘물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구len도는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터진 웅덩이, 세상의 수많은 남편들과 소망들을 찾아보았지만 터진 웅덩이처럼 기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고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이런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정말 목마른 세상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외롭게 물길러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건강이 힘드셔서 마음과 또 자녀들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기갈 때문에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들려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신 주님께서 영적인 필요의 문제를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너무도 좋으셨던 주님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화제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웅덩이에 담긴 더러운 오염된 물을 퍼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이고 그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수치와 죄악을 주님께서 꺼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녀와 예수님과의 1대1로 그녀의 어려운 부담을 털어놓아야 될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에 있었던 5명의 남편, 그때마다 참으로 이 남편을 만나면 내 삶이 좀 풀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기갈이 해결될 수 있을까? 소망을 두었던 남편들이 1명, 2명 실망과 상처만 주고 계속되는 아픔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어떤 남편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 남편 한 아내를 충성되게 사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혹 나의 마음속에 가끔 나에게 짜증나게 하는 아내나 남편 대신에 나는 좀 다른 남편 아내가 살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열심히 키웠던 자녀들이 기대와는 달리 안 되고 부모님께 속만 썩일 때 꼭 실망케 하는 그런 남편과 같은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집과 땅에 투자해두고 정말 적기라고 해서 땅값과 집값이 막 올라가서 의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그렇게 정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망 좋은 주식들에 재산을 투자해놓고 노후 걱정을 없이 살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정말 5 남편에게 실망한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에 주님 대신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다가 실망과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무슨 남편 얘기를 하십니까? 여인은 그 얘기를 아예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인사하지만 조금 전까지 집사람이랑 차에서 티격태격하고 애준이를 막 혼내고 화가 잔뜩 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체면에 좋은 그냥 잘 지내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이 없다라고 자신의 상처와 수치는 다 가려놓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었던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시대에 5명의 남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은 불쌍하고 비참한 기구한 여인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남편조차도 정식으로 결혼해주지 않아서 정식 아내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참된 남편 되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정말 잘 묘사해 두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스러운 페이지들을 다 넘겨서 펼치면서 전개시키는 예수님 앞에 내 생애의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양심이 일깨워지고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를 사람들이 몰라도 나를 죄인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이 죄를 다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프고 상처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 상처를 감싸시고 기갈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말을 돌립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존경하는 말로 주님 참 그 모든 비밀을 아시는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하면서 말을 다시 한번 바꿔 보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자신의 잘못된 과거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화제를 잠깐 돌리고 바꿔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인 논쟁이었던 예배의 대상에 대한 화제를 돌리고자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노력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할 곳,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의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라 시대에 재건됐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건축하고자 요청했었고, 그것을 거절당한 이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고, 바로 그 성전이 파괴되어 제단만 남아있는 모습이 예수님과 그 여인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쟁의 문제를 꺼내면서 선지자이신 당신께서 좀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참된 생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필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겨진 죄악을 지적해주고 보여줄 선지자가 필요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릴 예배 장소를 생각하는 장소 중심의 신앙을 그녀는 갖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곳이냐라고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분히 기회를 보시며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예배할 장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이야기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의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그 외로운 풋볼 코치가 외로움을 하소연할 때 우리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배의 그 원어 속에 한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개가 주인 앞으로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그런 태도가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다가가고 정성과 충성을 바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도 포함되겠죠. 그 여인이 드디어 참으로 예배할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월십이라고 하는 월십, 가치 있는 그 대상을 두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최고의 소망 되시는 참 남편을 그 여인이 고백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여인이 기다렸던 참 남편, 인생의 기갈을 해결하고 싶었던 그 생수 되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중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에게 정말 내가 그러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새롭게 만남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의 모든 과거를 다 눈앞에 펼쳤던 그 죄책감 속에 감추고 정말 우물 속에 빠져들어가고 싶었던 그 고통스러운 죄악이 드러날 때 여전히 그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대화 나누며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망과 정죄 대신에 그 영혼을 기갈을 해결해 주실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상 그 변화는 또 나중에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과 그 후에 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 만나기 시작했고,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연결하는 인생을 시작했고, 내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치유가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고 기갈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재미있는 요약된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신랑 되시는 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가 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고 죄를 깨우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예 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예를 태우고 기도해주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해결책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바라는 여자로. 성도 여러분, 현대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바로 나와 우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갈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를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주님, 생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주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그 사람들의 최고를 소망하고 동정을 보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같은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갈증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 되신 주님,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혼자 있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이 귀찮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다가 힘들고 외롭고 상처 입고 기갈하여 주님 그냥 다 제쳐놓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온 우주를 떠나 그 먼 길을 건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새벽부터 그 여인 뜨거운 햇빛을 마다 않고 여인을 찾아와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형편 있는 곳에서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생수 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셔서 정말 지치고 지친 우리가 새로운 소성함을 입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얻어서 주님 저희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지쳤던 과거의 현장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여인처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일부러 십자가를 지시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지칠 때마다 세상에 허전한 세상의 수많은 다른 남편들을 찾아가다가 실망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주님 대신 더 경배하고 찾아갔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참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남은 생애에 찾고 함께하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소성함과 희망과 치유와 기쁨과 생명력 속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참신랑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생수를 세상에 나누며 기쁘게 살다가 주님께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또 물질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구별된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이 성전에 우리 나바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바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를 하게 될 새로운 임직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부족한 그들이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귀한 사명감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품성을 나타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공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